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회장을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매년마다 어버이주일을 드릴 때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이제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졌는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 미풍양속이 가득한 부모와 어른들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에 부모님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런 것들 영향을 통해서 이 땅에는 여러분들 부모 존중하지 않고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 또 자본주의의 잘못된 사상들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물질이 부모보다 더 우선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사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정들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희망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지구촌의 가정들이 한 가지 공통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사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성경적인 가정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1980년대 미국의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그 교육 문제가 큰 이슈가 될 때였는데, 이것을 걱정하면서 2년간 연구 결과를 이제 책으로 내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넘는 어휘력을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할 때에 배운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가족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식사의 대화가 많을수록 풍성할수록 어휘력이 더 많아집니다. 가족 식사를 하는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A학점을 맞는 이제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약물 중독이 5만 명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 약물 중독이 어떤 결과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적은 아이는 흡연, 음주 경험률이 이제 적고 또 약물 중독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과 식사를 많이 한 사람은 음주, 흡연과는 멀어지고 약물 중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식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 식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20분 밥상머리에 대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족을 세우고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부모와 아이의 상호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들인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장도 만든 게 아니면 학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안학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이 일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는가,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하여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놓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마치고 제가 어머님을 찾아가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가 마지막 식사가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찾아가서,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면회하고 또 밖으로 이제 모셔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했던 것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해 못했어요. 그 후에 몇 주 후에 저희 어머님께서 그 치매 환자가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려서 고관절 수술하고 그리고 몇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많지만, 부러움의 대상이 많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고 이제 첫 번째 어버이주일을 맞았는데 가장 부러운 것은 부모님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부러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누구나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잘 알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생각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같은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대림평화교회 딱 한 번 왔습니다. 제가 취임식 할 때 한 번밖에 안 왔는데, 그리고 늘 어머님은 저희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매일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계 지구촌에 나가서 한 번도 부흥 강사가 돼본 적이 없는데,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불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찾아가면 그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부모님의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놀라운 여러분들 방법들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지름길이 없습니까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렇게 for this is right 이렇게,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한다는 이 말은 원래 부모의 아래에서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아래에서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재물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부모의 아래에서
듣고자 하는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수히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력 훈련한 체리베가 운동에서는 순종이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력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환난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순종의 본보기와 샘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배우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권위자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자동적이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됩니다. 시간과 이제 연습을 통해서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살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부어주시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지도력이 필요하면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이제 많이 해서 그때 비닐하우스를 많이 했습니다.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배추도 심었습니다. 밭은 집에서 하천을 건너가는데 밭과 집 사이에는 철도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밭에 가서 이제 뭐를 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돌아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철도 다리를 바로 가면은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리 밑에는 물이 흐르고 제가 생각해도 한 10m 정도 높이 되는 다리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빨리 갔다 오려고 무서운 다리를 건너는데 건너갈 때는 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가보니까 기차가 막 제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 그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저는 순간 다리에서 하천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기차는 서고 저는 그때 수영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수영해서 도망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위급했던 상황을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때때로 이제 순종할 때에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두 번째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공경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며 돌보며 봉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의 가정들을 든든히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인데, 이 공경하다 이 말을 원어로는 티마오, 이렇게 해요. 티마오,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있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든 부하든 있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들 건강하든 아니면 병들어든 상관없이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이 없으면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책임지지 않고 부모를 방치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주위에도 이 땅에도 대림동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평범하든지 유명하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을 성경은 공경하다, 이렇게 티마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모, 이제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은,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은 야레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야레. 이것은 부모 공경의 마음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그 내적인 이제 상태를 말하는데,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이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외적인 영역입니다. 부모 공경을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행동으로도 부모를 존중하는데, 부모를 보살피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용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개척교회 할 때는 개척교회 한다고 이렇게 사례비가 거의 없다고 해서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또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한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제대로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또 용돈을 드릴 때는 적게 드리고, 또 드릴 때도 기쁘게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내가 다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공경하지만 행동으로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돌보고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찾아가서 부모님을 이제 맛있는 식사하는 것들, 이런 거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가장 이제 아쉬운 것들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한 번도 떠나지 못한 것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농사 짓는다고 바쁘셔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시간이 한가로울 때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던 것들이 평생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란 모세의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인데 1계명이 있어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인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 20장 12절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요?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장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현대인들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한 만큼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가장 최선의 투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한번 따라서 부모 공경은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하늘의 보험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늘의 보험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는 일을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 3절 보면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살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께 준비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요?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 경제가 어렵고 기후재앙으로 언제 재앙이 찾아올지 모르고 세계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참으로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부모 공경을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무너진 가정들이 이제 세워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복되고 형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 번째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기르십시오. 에베소 6장 4절을 NIV 영어 성경 첫 번째 보면 Father 이렇게 Fathers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이렇게 트레이닝 훈련하는 겁니다. 뭐로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건강한 이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가정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가르치신 훈련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가정을 세울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가정의 아버지들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것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다 하겠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맡기고 학교에 맡기는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정에서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에게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를 못하고 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 짓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7, 8살 정도 때 아버지와 단둘이서 처음으로 목욕탕 갔을 때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목욕탕에 이제 아버지가 가서 목욕을 하고 불고기를 사주어서 먹었던 그때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결혼한 지 33년이 되어서 가장으로 살았지만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가정에서 많이 나누거나 어디를 놀러 가거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히 했던 저희 모습을 보게 합니다. 목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 교육은 아내에게 맡겼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부모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도 자녀에게 가르치고 길을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여러분들 교회도 세상도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소홀히 할 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많은 풍속들을 이제 문화로 유행으로 옳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적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 정도의 길, 올바른 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아버지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제시하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버지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원칙을 제시하면 어머니들의 역할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이야기한 걸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어머니의 성경적인 분명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정을 세울 때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더 이상 여러분들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여러분들 사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가장 첫 단추는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을 세우시옵소서. 주의 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가정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역을 먼저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들이 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통해서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 올려싸우니 주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